여러분, 히브리서가 바울의 서신들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울의 서신하면 가장 유명한 게 로마서이잖아요. 로마서. 이 로마서를 보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권면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믿음이 무엇이냐, 이신칭의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이 교리 부분에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리에 근거해서 12장부터 16장에는 권면을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고 교리가 나오는 단락에 권면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쓴 서신은 거의 대부분 다 교리, 권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히브리서는 같은 서신서이고 편지인데 로마서랑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히브리서는 교리, 권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권면이 뒷부분에 주로 나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교리, 권면으로 나오지 않고 교리, 권면, 교리, 권면, 교리, 권면 이런 방식으로 나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안에 대략 5개 정도의 권면 단락이 나온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략 한 5개 정도의 권면 단락이 나오는데, 이 권면 단락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라고 하는 수준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신들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면 다 죽어, 다 심판받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매우 경고적 성격이 강한 권면을 그의 서신 중간중간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히브리서 전체에 나오는 5개의 권면 단락 중에 첫 번째 단락입니다. 자, 그러니까 1장하고 2장 우리가 이제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게, 히브리서 1장이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고 우월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고, 2장에 가면 2장 5절부터 18절에도 역시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천사보다 우월한지를 설명하는데, 그 중간 단락에 권면을 집어넣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붙들어야지,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붙들면 다 망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신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단락이 구분되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 교리를 쭉 설명하면서 그 교리를 성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 교리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에 강한 경고적 성격의 권면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경고의 말씀입니다. 저자가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천사의 신분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걸 좀 쉽게, 제가 지난주에 좀 너무 어렵게 설명한 것 같아서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저에게는 2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박운장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 이름은 고유명사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부를 때 박운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새순교회 안에서 또 갖게 된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건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름이죠. 새순교회 담임 목사는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새순교회 담임 목사 하면 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새순교회로부터 부여받은 또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고유명사로서의 이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직분으로서의 이름이죠.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더 훨씬 뛰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가 천사와 다른 이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이 고유명사로 예수라는 이름일 수도 있지만, 1장에서 그리고 2장에서 살펴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더 뛰어난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 직분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들로서의 직분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아들로서 사역을 한 것이고, 천사는 아들보다 못한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종으로 사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로서의 사역과 종으로서의 사역을 지금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고 천사,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죠.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을 구약시대 율법이라고 한다면 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복음, 신약시대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옛날 율법, 그 옛날에 주셨던 그 말씀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데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 중에 박해 때문에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니 그들을 향해서 지금 권면을 하는 거죠.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무엇이겠어요? 율법이겠죠. 그러면 신약시대에는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겠죠. 그러니까 아들과 천사 모두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역을 한 거죠. 그런데 아들은, 예수님은 아들의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한 것이고 천사는 종의 직분을 가지고 사역한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 주어진 말씀도 그리고 아들을 통하여 주어진 말씀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에도 나오지만요. 아들을 통해 주신 말씀은 온전한 말씀이에요. 실체입니다. 실체. 그러나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은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불완전한 것이고 그림자이고 실체가 없을 때, 완전한 것이 없을 때는 불완전하고 그림자를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것이 온 이후에 왜 그림자를 붙잡냐, 왜 불완전한 것을 붙잡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저자가 2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 여기서 들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율법도 들었죠. 그리고 복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될 수도 있고 복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문맥들을 잘 살펴보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 유대교에서 듣지 못했던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유대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배우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로 오고 난 후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알고 고백한 후에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말씀들,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복음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유념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마음에 깊이 간직하라 라고 말하죠.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마음에 깊이 간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유념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를 유념하여 들으십시오. 뭐예요? 설교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집에 뭐 두고 온 게 있어가지고 자꾸 그게 생각이 나서 듣는 둥 마는 둥 하면 유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유념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도 여러분 유념해서 들으세요. 설교 좀 잘 좀 들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읽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에 관한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그 말씀과 그 복음을 유념해서 듣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면요.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됐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거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념하게 듣지 않고 그것에 집중하지 않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내가 점점점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복음으로부터 멀어져서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아니 모르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죠. 일부러 그 복음을 거부하거나 일부러 그 복음을 배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 그 들은 것을 이렇게 설명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여기 1절에 흘러 떠내려 간다 라고 하는 말하고 등한히 여기다 라는 말이 헬라어는 달라요. 그러나 그 의미는 비슷하죠. 이 흘러 떠내려 간다고 하는 것이
이 반지가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결혼 이제 올해 20주년입니다. 이제 5월 달이 되면 20주년이 되는데, 제가 20년 동안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반지를 좋은 걸 살 수가 없어서 굉장히 싼 반지를 샀는데, 이 반지를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았어요. 계속 반지를 끼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의 분신이죠. 일부분이에요. 제가 이 반지를 끼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한 결혼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 결혼을 귀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생각으로 저는 이 반지를 끼고 다닙니다. 근데 제 와이프는 안 끼고 다녀요. 그럼 와이프는 소중하게 생각 안 하나? 그게 아니고 와이프 반지가 작아져가지고 못 껴요. 작아져서. 그래서 한국 가서 늘릴까 싶었는데, 늘리는 것보다 차라리 반지를 새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언젠가 한국에서 하면 다시 반지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와이프는 작아서 못 껴요. 아우, 우리 사모님은 왜 반지를 안 끼고 다녀?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근데 이 반지는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요. 이 반지가 항상 제 손에 있는지 저는 관심을 갖거든요. 근데 이 반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5일 지났어요. 일주일 지났어요. 근데 손에 반지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어. 야,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 근데 그 들은 복음을 유념하지 않으니까 그 복음의 삶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복음이 나에게서 멀어졌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모른다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3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주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거다라고 설명합니다. 등한히 여긴다. 이 등한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서 보면 관심을 집중하지 않는다, 소홀히 한다, 부주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말하는 흘러내려간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 거죠. 지금 독자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분명 큰 구원에 관해서 들었죠.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무엇 때문에 자신이 들은 그 복음, 그 구원에 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는 거죠. 집중하지 않으니 그 구원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혹은 멀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충격은 뭐냐면요, 3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베푸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보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보응. 이 보응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성경은 심판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종이 아닌 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등한히 여긴다면, 흘러내려 보낸다면 하나님이 어찌 심판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죠. 여러분, 복음을 모르거나 복음을 거부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게 복음을 몰랐다, 복음을 거부했다, 이런 게 아니죠. 지금 히브리서 서자가 말하고 있는 보응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유는 복음에 온전히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건에 대해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로 가면 어때? 유대교로 가도 괜찮겠지. 유대교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데 큰 문제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죠. 유대교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이 비록 같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달랐고, 그 온전한 방법으로 자기를 계시하셨기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율법이 아닌 복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통하여 구속을 경험한 후에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하나님이 그거 좋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야, 저놈 봐라. 저 정신없네, 저거. 왜 저러지? 야, 저거 바보짓 하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실체가 왔는데,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따라간다면 그거 정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존재하는 박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할 방법을 찾았다는 거죠. 고난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고난 괜찮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실 때는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예수님이. 아, 나 너무 행복하다. 나 구원 받았어. 그런데 야, 예수님이 진 십자가 있잖아. 그거 네가 지면 어떻겠니? 라고 하면 어떨까요? 좀 꺼려지죠. 아니, 예수님이 지는 거는 좋은데, 왜냐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죠. 그런데 그거 왜 나한테 지라고 해요? 나는 별로 지고 싶지 않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고난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다.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도 같이 받아야 한다고 말하거나 실제로 그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냥 마냥 좋을까요? 마냥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의 상황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막상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피할 방법을 찾은 거죠. 그게 뭐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옛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저자는 천사를 통하여 준 율법에 대해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응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 온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길 경우에 반드시 보응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돌아가는 일을 멈춰야 된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을 하는데요. 3절 B부터 4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큰 구원을 설명합니다. 자, 세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는데요. 그 구원이 원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주셨던 내용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언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놀라운 사실을 언급합니다. 자, 이 말씀을요, 이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눠주심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징, 기적,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구원 사건을 증언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을 하게 될 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던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때 주저주저 했을 것입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대교 하나님과 기독교 하나님은 사실은 같은 하나님이죠.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율법을 지켰고요. 어찌어찌 해가지고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고 있는 중에 박해와 고난이 닥친 거죠. 그 박해와 고난 때문에 아이고 못 해먹겠다. 아니, 교회 나와가지고 나한테 일을 이렇게 많이 시켜? 이거 못 해먹겠다 라고 생각해서 나 그냥 혼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래. 그게 너무 좋았어. 그렇게 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믿었던 그 유대교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과 표적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구원 사건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돌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교로 돌아갔어요. 유대교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저 돌아왔어요. 제가 잠시 딴 길로 가다가 길을 되찾아가지고 지금 유대교로 다시 왔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잘했다. 기독교는 가짜야. 기독교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꾸중을 하시겠어요.
내가 진짜 길을 너에게 보여줬는데 그 진짜 길, 그 길을 왜 마다하고 내가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 구원이 참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줬는데 왜 다시 옛 곳으로 돌아왔니? 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그 저자가 지금 유대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언하시고 확증하시고 보여주셨다라고 언급을 함으로 유대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여러분, 구원의 현장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보증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기적과 능력이 복음과 구원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나 능력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복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기적은 복음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복음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이방 종교 안에 기적 행위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외에도요,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적과 그들의 기적은 목적과 지향점이 다르죠.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적이 아닌 기적 자체를 추구하게 되면 그 기적 때문에 복음이 변질되고 신앙이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초기 이단 교주들, 능력 행하고 기적 행하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복음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다 보니 그 기적 때문에 교만해졌고 타락을 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구원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결코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나는 구원을 등한히 여겨 예수의 십자가 구원 뭐 별거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나올 자격이 없죠. 교회 나올 자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구속 사건을 근거로 하여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욕먹는 게 뭡니까? 가장 많이 욕먹는 게 언행이 불일치하다잖아요. 언행이 불일치하다. 사랑을 말하는데 교회에 오니까 사랑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목사가 가장 많이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뭐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는 안 해. 그럼 성도들이 욕하잖아요. 목사가 저 모양이냐고. 지나 좀 하지, 지나 좀. 어이구, 왜 우리한테 말하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목사들 욕 먹습니다. 저도 욕 많이 먹겠죠. 니나 잘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지는 안 하면서 왜 나한테 하라고 해? 우리한테 하라고 그래? 이런 생각을. 어찌됐든 간에 목사든 성도든 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동과 말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한 말을 책임지는 행동들을 보여라. 그래야 내가 그 말 믿겠다. 여러분, 본문에서 오늘 주님께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입으로 구원을 등한히 여깁니다. 구원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대략 한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은 구원에 관해서 기록한 성경을 사랑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구원의 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을 온전히 공개하셨습니다.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일, 그것을 아는데 별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이해하고 알고 그래서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기억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은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주권자이시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통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생각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모든 일을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죠. 주님이 일하실 공간을 전혀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주권을 맡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은 그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면 주님은 그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거든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2000년 전 사건으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권자 사실을 고백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주님의 구원자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그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고 고백하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핑계거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몰라서 그럴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걸 주셨죠, 이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합니까? 얼마나 많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몰라서 그랬어요, 주님. 저 몰라서요.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그 구원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서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찢겨 죽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몸이 막 찢어지는 순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찢어졌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의 현장에서 죽어갈 때 아버지도 함께 그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아버지와 아들 모두가 함께 고난받고 함께 죽어서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들을 통해 주어진 그 구원, 귀하게 여겨야 하죠. 그 구원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주권자로 고백하고 그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주님의 구원을 등한히 여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있고 항상 성령 안에서 나를 겸비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